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의 첫 주일이고 또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지난 6개월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또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평강의 길, 형통의 길을 끊임없이 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수로 15년 동안이나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의 위층 창문을 통해서 나 좀 보시오 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수는 병실 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병실의 창문에서 상체를 내어 놓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운전수는 이 말을 무심코 흘려보내면서 별 정신 나간 사람 다 있다고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건강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며 매일 정신병 환자들을 운반하면서도 나의 건강한 육신과 또한 정신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에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잘 살 때에도 감사해야겠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기쁘고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훈련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올 때 힘을 주고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쉽게 나오도록 칼로 누에고치를 찢어주면 나방은 쉽게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살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 죽을 힘을 다해서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야 그때 강화된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누에 고치, 질병이라고 하는 누에 고치, 고난이라고 하는 누에 고치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검으로 그냥 쭉 찢어가지고 쉽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야속합니다, 매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쉽게 해결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절하심이 응답이고요, 무정하심이 또한 사랑이고, 막으심이 열으심이 될 때가 있고요, 버려두심이 품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맥추절은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뒤에 지켰기에 7 곱하기 7, 즉 77절이라고 하고요. 또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라고 한 목적이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서 자자손손이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과 은혜를 더하시려고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특히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의 참 의미와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은 4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한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러한 불모지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늘 위험이 뒤따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은 옮겨 다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냥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 지으면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지요. 아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수고하고 애쓰면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어린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상징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농산물의 수확으로 인해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고요. 또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면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맥추절의 의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7.7절 곧 맥추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하며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선교하는 지역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우리 이영도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유종옥 사모님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서울역 근처에서 약 300여 명 정도의 노숙인들을 매일 1년 365일 식사를 대접합니다. 쉬운 일 아니지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함을 가져다 주고 복된 삶의 자리로 안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맥추절의 참 정신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따뜻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한 이웃과는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커다란 기대감 속에 맞이했던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가운데 또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또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도 인생의 바이러스들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힘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요.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녀야 할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칼리아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아칼리아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유쾌하다, 은은히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마치 북죽이 터지듯 한순간에 잠깐 동안만 확 기쁘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은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같은 기쁨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기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필히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 밖의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의 기쁨도 있고요. 성공의 기쁨도 있고요. 건강의 기쁨,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기쁨, 쾌락의 기쁨, 높은 지위를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쁨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같은 기쁨을 통한 감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염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것이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요. 또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온갖 어려운 세상 일과 육신의 일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갈라지고 찢겨져서 한 군데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번민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지내는지 모릅니다. 염려는 지옥의 속성이고요, 감사는 천국의 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한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은 모든 일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6절에 보면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감사의 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응답될 줄 믿고 먼저 선행적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은 내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선수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리는 선행적 감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아직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또 속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꼭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서야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비록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보장된 마음이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라는 뜻이지요. 또한 그 같은 자에게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데 샬롬의 의미가 있지요. 화평과 평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중요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악한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신앙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비상식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비진리가 진리를 몰아내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코랑레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면은 그 길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며 살아가야겠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악한 사단의 타켓이 되어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온갖 염려 대신에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고 믿음 어린 선행적 감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한 위로부터 임하는 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말과 행동, 습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선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